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삶과 깊이 연관된 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 과학 영화 속에서나 존재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구조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탑재한 XR 안경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웨어러블 기기가 아닙니다. 이 안경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훑어보았던 책을 식별하고 어디에 열쇠를 두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을 모방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모든 경험을 처리하고 회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 세상을 보는 장치.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당신의 대화를 듣고 당신의 취향을 학습합니다. 완벽한 정확성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추적 기술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한 시스템이 나타나 전 세계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한 세계적인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 기술들은 바로 그러한 시스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충성의 표이며 통제의 표입니다. 성경이 기술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시스템이 마련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 시스템의 기초가 놓이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뉴럴링크와 같은 회사들은 인간의 뇌를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두개골에 칩을 이식하면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더 뛰어난 지능, 더 빠른 소통, 더 높은 소득, 더 나은 건강진단, 그리고 향상된 기억력. 이 모든 것이 공상과학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기업이 당신의 머리에 뇌칩을 심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칩을 심으면 현재 연봉의 10배를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쟁자, 동료, 친구들이 모두 그 칩을 이식받고 더 생산적이고 더 연결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은 또 다른 무서운 능력,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얼굴, 말투까지 그대로 복제되어 자신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제품을 광고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기술이 법정에서 사용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영상 증거가 더 이상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판사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조차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실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명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반대로 거짓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는 어떻게 되며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여자친구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남성들이 인공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AI 동반자들은 사용자의 감정적 신호에 반응하고 언제나 상냥하며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즉, 실제 인간관계의 복잡함 없이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적인 친밀감을 제거하며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고립시키고 진정한 사랑을 인공적인 애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하고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를 차갑고 단절되고 통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려는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자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으며 친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계와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모든 특성을 부추깁니다. 자기의 물질주의 그리고 책임없는 쾌락 추구를 조장합니다. 즉각적인 만족감과 결코 논쟁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디지털 동반자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서히 미묘하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분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계도, 어떤 AI도, 어떤 알고리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문신이나 바코드, 마이크로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에 대한 충성, 경배, 그리고 복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인공지능이 그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하고 생명체와 같은 존재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창하게 대화하고 감정을 모방하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석상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는 AI 기반의 독립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 예언을 현실로 가져올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AI를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고, 감정을 모방하며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나 인터넷, 심지어 원자력의 발명과는 다릅니다. 그 기술들에는 각각 경계와 통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AI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AI 개발의 선두에 있는 빌 게이츠는 이를 한계가 없는 최초의 기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AI 개발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수년 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음모론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그 기술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며 그들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AI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표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조심스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만이 AI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실제하며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무서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세상을 속이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은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모든 사람을 추적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통제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생활의 안락함에 빠져 영적인 잠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항상 뿔과 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편리함과 혁신, 그리고 진보라는 약속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신호들이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해산의 고통, 즉 슬픔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불법의 만연, 그리고 기술을 통한 통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작되거나 위조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변치 않는 반석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거짓의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진리를 나누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통제 시스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외쳐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이 대가를 치르게 되며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우리,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인공지능도, 어떤 칩도, 어떤 시스템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 신들과 거짓 약속, 그리고 거짓 평화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환상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